참으로 귀한 지도자님들과 또 식구님들을 모시고 효종 보고를 드리게 됨을 진심으로 감사 올립니다. 저는 오늘 천심원 정성으로 발전하는 효종천보 특별 수련회 은혜에 대한 보고를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참 부모님의 말씀을 훈독하겠습니다. 청평은 식구들이 성장하고 부활하는 곳이 되어야 합니다. IT 산업보다도 앞서야 됩니다. 많은 수련을 개발해야 됩니다. 자동적으로 돌아가도록 해야 됩니다. 그리고 상담을 강화하도록 해야 됩니다. 2세 교육에 힘쓰도록 해야 됩니다. 이런 참 어머님의 말씀처럼 수련원에서는 정말 많은 장기 수련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일반 40일, 부인 40일, 일반 40일도 한국, 일본, 국제로 나누어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40일 수련생들이 다시 또 영성 40일 수련으로 들어가는 그런 수련생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또 영성 수련을 마치신 분들은 모심 수련에 또 가기를 또 희망하는 수련생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모심은 하늘 부모님과 참 부모님을 중심한 선편, 아벨편을 모시는 수련이라면 또 하나의 수련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GPP 40일 수련입니다. 이 수련은 가인꾼을 위한 그런 모심 수련처럼 저는 느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많은 40일 수련을 받고 더 하늘 부모님의 심정과 사랑 속에 무엇인가 봉사와 헌신을 원하는 그런 수련생들을 위해서 영성 아카데미가 개최되고 있고, 또 그러한 아카데미를 또 헌신하고 있는 수련생들이 해외 선교 봉사로 나가고 있습니다. 변화가 빠른 분들의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하늘 부모님의 사랑을 깨달을 때였습니다. 한 분의 일반 40일 수련생 소감을 읽어보겠습니다. 하늘 부모님의 사랑을 깨닫는 순간 저는 변화되기 시작했습니다. 18년 동안 사랑할 수 없는 딸과 살아오면서 늘 사랑하지 못하는 저를 아버님 말씀대로 실천하지 못하는 나쁜 사람이라고 생각했고, 딸의 축복이 깨진 것도 교회에 안 다니게 된 것도 다 제 탓이라고 생각했는데, 이 모든 것을 용서해 주시고 제가 힘들 때 저보다 더 눈물을 흘리시는 부모님이 계셨다는 것, 제가 태어났을 때부터 한순간도 떠나지 않으시고 같이 계셨다는 것을 머리가 아니고 가슴으로 느꼈습니다. 하늘 부모님의 사랑이 이렇게 깊고 넓은 것을 몰랐습니다. 지금은 식구들이 얼마나 사랑스럽고 예쁘게 보이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까지 저를 사랑하지 못했던 한을 풀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깨달음은 우리 영성 40일 수련 또한 아카데미 수련생들에게도 또한 동일하게 느껴지는 깨달음이었습니다. 우리 이진명 3기 천심 영성 아카데미 수련생 간증을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저는 7년에서 8년 넘게 교회를 나가지 않았던 목회자의 아들이었습니다.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영성 수련에 어떠한 이끌림으로 참석하게 되었고, 하늘 부모님께서는 변치 않고 저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깨달은 후 저는 원치 않아도 하늘의 뜻과 인도하심을 믿고 살아가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래서 이 수련생은 1년 7개월 동안 아카데미에서 봉사를 하고 신미국, 신유럽 중동 해외 천심원 봉사단, 그리고 선문대로 편입을 해서 UPA에 입단을 하고 지금은 천일국 지도자로서 준비 과정을 걷고 있습니다.
우리가 참 어머님으로부터 많이 들었던 말씀 가운데 하나가 바로 저는 이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초창기 교회로 돌아가 신령과 진리로 교회를 부흥시키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라는 이 말씀은 우리 교회를 뿐만이 아니고 우리 수련원에서도 이러한 40일 수련 프로그램을 구성하는 데 있어서 핵심 그러한 말씀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40일 수련은 다양하지만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모든 프로그램 속에 신령과 진리, 거기에 더해서 실천 프로그램이 더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참 부모님께서는 신령에 대해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신령은 영역이나 영적 작용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참사랑을 통한 영계와 인간 세계의 조화, 공명을 일으키는 하나님의 사랑의 힘입니다. 그래서 이 신령이라고 하는 것은 그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 우리들의 그 마음 속에 또 생활 속에 공명되어서 나타나는 그런 내용, 또 그러한 것들을 통한 역사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신령과 진리와 실천을 바탕으로 우리 수련생들은 24시간을 넘는 기도를 승리하기도 했다는 사실을 우리 많은 식구님들이 이미 들어서 알고 있을 것입니다. 사실 또 여러 식구님들 또 지도자님 중에는 이 3시간의 천심원 철야 정성을 2시간으로 줄이면 어떻겠느냐, 또 10시부터 할 것이 아니고 저녁 때 하면 어떻겠느냐, 그런 제안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천심과 공명되어서 여기서 수련을 받고 있는 그런 수련생들은 오히려 더 정성이 깊어지고 기도가 깊어지면서 3시간을 넘어서 24시간을 넘는 그러한 기도를 승리해 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누가 시켜서 하는 것이 아니고 자발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정성인 것입니다. 네,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정말 우리 모심 또 영성 아카데미 수련생들이 24시간 동안 참 어머님을 위한 그런 정성을 들이니 우리 일반 40일 수련생들도 저희도 참석하고 싶습니다 해가지고 같이 함께 정성을 보았던 많은 우리 수련생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하늘 부모님, 참 부모님의 그 심정과 사랑에 더욱더 공명되어 나아갈수록 어머니께서는 이렇게 우리 수련생들에게 말씀을 주셨던 것입니다. 너희들을 보기 위해 오랫동안 기다렸다. 모래 폭풍 속에서 찾고자 했던 바늘 하나는 바로 너희들이다 라고 영성 5차
수련 때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영성 8차, 9차 40일 수련 때는 너희들이 내 직계 자녀들이다 라고 말씀을 주셨던 것입니다. 영적으로 밝은 아기들을 데려다가 길러야 한다. 하늘의 소리를 듣고 하늘의 마음을 전할 수 있는 사람을 길러내는 곳이 천심원이다. 누가 와서 휘두를 수 없다. 영계와 지상이 완전히 하나 되어서 나가야 한다. 요즘에 영계 메시지를 이렇게 가끔씩 원장님께서 소개하실 때마다 듣기가 거북합니다. 그런 또 의견을 얘기하시는 분도 가끔 있습니다. 그런데 참 어머니께서는 오늘 천심원 정성을 중심 삼고 주셨던 사명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거였습니다. 하늘의 소리를 듣고 하늘의 마음을 전할 수 있는 사람을 길러내는 곳이 천심원이기 때문에 누가 와서 마음대로 휘두를 수 없다라고 말씀을 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하늘 부모님의 사랑과 심정의 공명권에 더욱더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하늘과 일문일답하는 그러한 어린 우리 2세, 3세 자녀들이 늘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많은 40일 수련을 또 약축해 가지고 진행되고 있는 것이 단기 수련인데요. 이 단기 수련도 여러 종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매주 주말에는 주말 수련이 진행이 되는데 이제 내일부터 1740차 주말 수련이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천심 공명기도 수련, HJ 천유장 낚시 정성 수련, 효진정 수련, 마음몸 통일 수련, 참가정 행복 수련, 천일국 선민 대서사시 수련, 그리고 우리 순회사님들께서 현장에 직접 방문하셔서 진행하는 수련, 그리고 대역사까지 정말 많은 수련들이 이곳에서 돌아가고 있습니다. 이 천심 공명 기도 수련은 한국에서는 15차까지 현재 진행이 되고 있고 일본은 10차까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 수련은 단순히 정성을 넘어서서 지금의 고난과 시련을 돌파하고 홀리 마더한과 완전히 하나 되는 수련으로 변화되고 있는 것입니다. 참 아버님께서는 메시지를 통해 이 수련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영성 40일을 3일로 압축시킨 수련이 천심 공명 기도 수련이다. 천심 공명 기도 수련은 3일 동안 영계와 공명하는 것을 배우는 시간이다. 집에 가서 수행자의 삶을 살아갈 때, 세상에 부딪혀 내려놓고 싶어질 때 절대 설령들이 알려줄 것이다. 그러니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너희들 혼자 싸우는 것이 아니라 뒤에는 하늘 부모님, 참 부모님, 절대 설령들이 함께하고 있다. 든든한 백그라운드가 있다. 뒤는 영계에 바뀌고 앞으로 나가면 된다 라는 말씀도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3일 수련을 통해서 우리는 전도를 해야 한다. 하지만 전도는 절대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니 우리는 똑바로 기도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려니 이 3일간 제대로 똑바로 기도를 배우고 부정된 마음이 올라올 때면 스스로 정화시키고 정결히 하여 내 부모를 대하고 자녀를 대할 때 항상 하늘을 대하는 마음으로 대할 수 있어야 한다. 그래서 이 3일 수련을 통해 천심과 통하는 공명 기도의 방법을 배우고 호명 기도를 배우고 합심 기도를 배워 나가면서 그것을 현장에 접목시키고 있는 교회들이 하나 둘씩 늘어나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우리 가평군 가운데 얼마 전에 이제 개척을 한 지 얼마 안 된 우리 조종교회 열린 예배에 참석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새로운 식구가 33명이 오셨더라고요. 그리고 지난달에도 제가 한번 참석했을 때
또 30여 명이 새로운 식구가 참석을 했는데, 이 많은 새 식구가 참석을 해서 은혜 받은 것도 있었지만은 그것보다 더 은혜 받은 내용이 있었어요. 그것은 우리 신종매님들이 연합회장님과 교회장님을 중심으로 정말 하나가 되어가지고 이 호명기도와 합심기도를 중심 삼고 정성 들이면서 나가기 때문에 이렇게 이런 어려운 시기에도 새로운 식구들이 몰려오는구나 하는 것을 느꼈기 때문이었습니다. 제가 1차 천심 공명 기도 수련을 마치고 효종 보고를 드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때 이것을 보여드렸습니다. 합심 공명 기도 카드라는 건데요, 이 내용을 보게 되면 먼저는 하늘 부모님과 참 부모님의 뜻을 위해서, 그리고 참 어머님의 성수무강을 위해서, 요즘에 좀 추가된 것이 다시 황궁하실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추가되었습니다. 그리고 항상 목사님 가정을 위해서 기도를 하면 좋겠다 하는 의미에서 이걸 넣었고요. 그리고 나서 우리의 VIP 전도 대상자와 우리의 소원을 위해서, 이런 몇 가지 내용을 중심 삼고 합심 공명 기도 카드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제공을 해 드렸는데요, 이 합심 기도 내용은 종적으로 하늘 부모님과의 관계뿐만이 아니고 횡적으로 우리 식구님들 간의 그러한 기도의 내용까지도 들어갈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중보 기도가 다 포함되어 있는 것이고요, 따라서 이것을 통틀어서 합심 공명 기도 카드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여기에 우리의 VIP, 우리의 전도 대상자를 한 명만 써서 한번 기도해 주자. 왜냐하면 우리가 같은 교회에 다니면서도 옆에 식구님의 전도 대상자가 누군지 아는 사람은 거의 없었습니다. 이것을 9차, 10차 해 나가면서 이제는 혹시 우리 옆에 있는 식구님의 전도 대상자가 누군지 아십니까? 라고 여쭤보니 이제는 조금씩 숫자가 늘어나고 있지만 처음에는 정말 한 사람도 손드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서로의 옆 식구님의 꿈이 무엇인지, 소원이 무엇인지 아시는 분이 있습니까? 라고 여쭤봤을 때도 한 사람도 손드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부모님께서는 이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정성을 드릴 때는 여러 사람을 놓고 드리는 것보다 한 사람 한 사람을 놓고 정성 드리는 것이 좋습니다. 여러 사람을 놓고 정성 드리는 것과 한 사람 한 사람을 놓고 정성 드리는 것은 판연이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딱 한 사람만 우리가 VIP를 쓰고 이것을 위해서 매일같이 기도해 주자라고 제안을 드렸던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서로가 용지를 서로 우리 옆에 있는 식구님의 용지에 나의 VIP와 나의 소원을 또 쓰고, 그렇게 하면서 한 용지에 우리 팀원들의 모든 전도 대상자 한 명, 그리고 나의 소원이 다 들어가기 때문에 이것을 중심 삼고 우리가 나눔을 갖게 됩니다. 그런 터 위에 함께 합심 공명 기도를 하는데요, 정말 있는 힘껏 다해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힘과 에너지를 다해서 기도를 해주자. 그래서 때로는 손에 손을 잡고 기도를 해도 되고, 머리에다가 손을 얹고 기도를 해도 되고, 또 어깨에다가 손을 얹고 기도를 해도 되는 그런 여러 방법으로 진행을 해왔습니다. 그런 토대 위에 각 가정에서 매일같이 우리가 떨어져 있다 해도 매일같이 이러한 합심 호명 기도를 할 수 있고, 일주일에 한 번씩 교회에서 만나서 함께 또 이렇게 합심 공명 기도를 드릴 수 있는 그러한 교회 분위기를 만들어 가자 라면서 지금까지 계속 진행을 해왔는데요, 정말 1차 천심 공명 기도 수련 때 참석을 해서 지금까지 그것을 실천하는 그런 식구님이 계셨습니다. 한 분의 식구님의 소감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천심 공명 기도 수련을 받고 온 식구님들을 중심으로 3-4명씩 4그룹에 나누어서 실행하고 있습니다. 저희 합심 기도팀은 이제 11차 40일 정성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동안 기도해 주던 전도 대상자가 3명 교회의 중요한 행사에 참석을 했고 휴면 2세가 40일 수련에 참석하는 기적 같은 역사도 있었습니다. 매일 철야 기도 시간에 기도 내용표를 보면서 기도를 드립니다. 그리고 일주일에 한 번은 모여서 정성 들인 내용을 이야기하고 각자가 돌아가면서 손을 얹고 기도해 줄 때는 정말 매주 눈물이 납니다. 저는 혼자가 아니다.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언니들이 있다는 것에 강력한 힘을 얻습니다. 그래서 기도 대상자를 대할 때 언니들이 기도해 주고 계신다는 그 얼굴이 생각이 나서 사랑하고자 하는 파워가 생깁니다. 이것이 천국 생활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러한 천심 공명 기도 수련, 또한 HJ 천유장 낚시 정성 수련, 또 효진정 수련을 통해서 하늘 부모님의 심정과 공명하고 효심으로 거듭나는 그러한 수련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부류의 수련이 이 3대 축복을 위한 수련이 있습니다. 마음 몸 통일 영성 수련, 참가정 행복 3일 수련, 제2차 천일국 선미 대소사시 3일 수련이 이번 얼마 전에 마치게 되었는데요. 우리 나라와 그리고 환경 정화를 위한 그런 수련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마음몸 통일 영성 3일 수련에는 참 부모님께서 가르쳐 주신 마음몸 통일의 방법은 몸을 치는 방법과 마음의 힘을 불어넣어서 그 힘센 마음으로 몸을 끌고 가는 2가지 방법을 제시하셨는데, 강제로 몸을 치는 방법은 그렇게 좋지 않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마음의 힘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진행을 하는데요. 먼저는 정화, 내 안에 있는 타락성을 비우고 내려놓는 그런 수행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고, 심화, 내 마음속에 감사와 사랑과 기쁨을 채워넣는 그러한 단계의 프로그램으로 진행을 합니다. 그리고 성화, 이 성화는 하늘 부모님의 심정을 내가 지상에 있는 동안 채울하는 그런 프로그램으로 진행을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하나 더, 천심화를 통해서 하늘 부모님의 심정으로 바라보고 듣고 느끼는 그런 수련으로 진행을 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참가정 행복 3일 수련은 육적인 부분, 그 프로그램이 있고, 또 심리적인 프로그램, 그리고 영적인 부분, 거기에다가 참 부모님의 그런 말씀 카드를 중심 삼고 나에게 주신 그 말씀을 모델적인 내용으로 받아들여서 이런 4방향의 프로그램을 중심 삼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참 어머님의 말씀입니다. 이제 천일국 안착을 위한 내 외적인 요소는 구비되었지만 백성은 하늘이 원하는 수준까지 도달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왜 전도가 막혀 있을까요? 그 이유는 우리가 참가정과 참사랑의 모델이 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정말 참가정 행복수련을 진행하기 전부터 과연 이 프로그램을 진행할 수 있는가, 저부터 사실은 그런 자격이 못 된다는 것을 많이 실감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저부터 어떻게 실천을 하면 좋을까? 그래서 사실 우리 부인에게 많은 것을 못 해주고 있었다는 것을 깊이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21년 동안 내가 말하지 못했던 것, 내가 표현하지 못했던 것을 한번 말은 못할지라도 마음으로 표현해가지고 감사 편지를 써보자 해가지고 3개월 동안을 써서 그거를 이 노트로 만들어가지고 선물을 드리려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100편은 써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써보다가 그것이 책이 됐습니다. 책이 돼가지고
한쪽에는 사진을 해놓고 한쪽에는 이제 감사 그리고 미안함을 이렇게 담아서 이렇게 편지를 썼습니다. 이렇게 썼는데요. 한 가지를 좀 제가 공유를 해드리겠습니다. 당신의 부어오른 배는 세상에서 가장 거룩한 생명의 자국입니다. 당신의 변해버린 몸은 부끄러워해야 할 흔적이 아니라 다섯 생명을 이 땅에 뿌리 내리게 한 가장 숭고하고 거룩한 사랑의 성은입니다. 부어오른 배는 다섯 아이의 생명을 품어 키워낸 위대한 대지였고 당신의 거칠어진 손은 우리 가족을 지켜낸 든든한 방패였습니다. 당신의 부푼 몸은 우리 가정을 위해 당신이 홀로 감당한 고귀한 생명의 자국이었음을 이제야 고백합니다. 사실 감사합니다. 사실 제가 부인한테 5명의 애를 낳고서 뱃살이 안 꺼져요. 그래가지고 살 좀 빼지, 좀 몸무게 좀 줄여, 그런 얘기는 사실 여러 차례 했지만 이 내용을 말로 표현해 본 적은 없어요. 근데 마음속에는 저 부풀어 오른 배를 정말 감사해야 되겠다는 마음을 제가 많이 가졌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말로 표현을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우리 부인은 그 마음을 몰랐을 겁니다. 그래서 내가 말로는 그걸 못하지만 내가 편지를 통해 이것을 전달하자 해가지고 이런 내용들, 내가 표현하지 못했던 그런 내용들을 30여 편을 써가지고 책으로 만든 것이 이번에 우리 부인한테 선물로 준 이 감사 편지인데요. 근데 참 신기하게 이 참가정 행복 수련 1차 출발하는 그날 책이 완성이 됐더라고요. 그렇다고 해서 제가 일부러 무슨 수련 때문에 이걸 만들려고 한 건 아니었습니다. 3개월 동안 정성을 들이면서 준비를 했는데 다 그것과 맞아 떨어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참 아버님께서는 이런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사탄은 하늘 부모님이 제일 먼저 임재하는 곳이 가정이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제일 먼저 가정을 친다는 것입니다. 가정을 치기 위해 제일 먼저 노리는 곳은 어디겠습니까? 사탄이 제일 먼저 노리는 것은 바로 부부 관계입니다. 부부가 무너지면 가정 전체가 무너지지만 부부가 참사랑으로 하나 되면 그 어떤 시련에도 설령 자녀가 크나큰 문제를 떠안고 있다 하더라도 그 가정은 항상 하늘이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부부가 하나 되려면 조금만 더 상대의 마음에 다가가고자 하는 노력이 중요합니다. 그 한 발자국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노력이 필요하겠더라고요. 사소한 오해가 많이 우리 안에도 사실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먼저 노력하는 것. 우리 방상일 총장님의 아주 유명한 말이 있어요. 밖에 나가서는 싸워서 이기고 집에 들어와서는 부인한테는 지자. 그게 아주 귀한 가르침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참 그렇게 조금씩 노력한다면 정말 우리는 더 참 부모님의 말씀처럼 행복한 가정으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저처럼 이렇게 이 사랑의 표현이 부족한 남편들이 계시다면, 말로 못한다면 이렇게 이 문장으로 표현을 해서 한번 드리면 어떤가 하는 제안을 우리 수련생들에게도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천일국 선민 대서사시 수련, 이 수련은 선민 교육을 하고 그리고 가평 순례, 참사랑 봉사활동, 천원궁 방문을 중심 삼고 진행을 했습니다. 참 어머니께서는 오늘 이 시대의 선민은 바로 한민족을 넘어서 참 부모님과 하나 된 축복 가정이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민 대서사시가 끝난 것이 아니고 오늘 이 시대의 선민인 우리 축복 가정들이 그 대서사시의 클라이막스를 써내려 나가야 되기 때문에 천일국 선민 대서사시 수련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참 어머님의 말씀입니다. 가평은 하늘이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예비하신 거룩한 성지이자 실체 천일국의 수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평에 있는 공직자들과 전 세계의 식구들은 하나가 되어 이 가평 지역을 온전히 복귀해야 합니다. 우리 가평에 살고 있는 식구님들도 물론이지만 전 세계의 식구님들께서 가평을 복귀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어머니께서는 10년 전에 주셨던 것입니다. 이 말씀이 땅에 떨어지지 않고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가평 효종 봉사단을 창단을 해서 총 1,300여 회의 봉사활동을 2024년 9월 27일부터 지금까지 진행을 해 오고 있습니다. 이번 15차 GPP 수련생들, 사실은 우리 GPP 수련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이런 봉사도 매일매일 가능하게 된 것입니다. 이 수련생들을 중심 삼고 이번에는 6.25 전쟁 74주년 기념행사장 주변을 돌면서 청소를 했고요. 거기에서 함께 기념식에 참여를 했습니다. 정말 우리 가평을 보니까요, 학도병으로 스스로 자원을 해가지고 정말 목숨을 바친 100여 명 넘는 그런 학도병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추모하는 마음으로 학도병들 사진을 같이 함께 찍은 장면입니다. 그리고 그 6월 25일 날은 이 가평 설악면 천안리에 가게 되면은요, 용문산 전투 전적비가 있습니다. 이 전투는 정말 어마어마하게 큰 전투였습니다. 6.25 전쟁의 흐름을 바꾼 전투라고도 알려져 있습니다. 무력전쟁에서 평화협정으로 전환되는 계기가 바로 이곳 설악면에서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수련생들과 함께 이곳에 들러서 또 기도회를 가지려고 했는데 6월 25일 날은 비가 많이 와가지고 우리 직원들을 중심 삼고 가서 이 기도회를 드렸고요. 그리고 꼭 우리 수련생들을 모시고 다시 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7월 2일 날 여기에서 다시 2차 기도회를 가지면서 진행했는데 그런 모습들을 한번 좀 보겠습니다. 사진 못 찍었잖아요. 저는 선민 대서사시 수련을 진행하면서 정말 참 부모님께서 가르쳐 주신
중요한 내용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말씀이었습니다. 참 부모가 지상에서 고생하며 온갖 기반을 닦고 온갖 승리적 조건을 세운 것은 지상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지상에서의 조건 섭리를 통해서 영계를 정리하고 정리된 영계의 협조를 통해 다시 지상을 완전한 복귀의 길로 인도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참 부모님의 삶을 보게 되면은 먼저 많은 지상에서의 대화 선포를 하셨지만 그것은 지상을 위한 거라기보다는 영계를 위한 내용이 더 컸습니다. 그래서 그 정리된 영계를 중심 삼고 협조를 다시 받아서 지상 섭리를 진행해 오셨던 것입니다. 그것을 오늘 우리들한테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430대 조상예원 축복을 해라. 내 안에 있는 한을 가진 중심 한영을 정리해라 라는 말씀으로 수없이 가르쳐 주셨던 것입니다. 이 가평을 중심 삼은 선민 대서사시 수련을 하면서 그래서 먼저 영적인 정리를 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이 가평 전투, 특별히 이 설악면을 중심 삼고 진행되었던 그러한 이 용문산 가평 지구 전투의 희생자들을 위한 그런 정리를 1차적으로 하게 되었습니다. 국군과 유엔군 그리고 중공군 그리고 그 텃신을 1차적으로 했고요. 이렇게 효종 봉사단 이름으로 1차적으로 이것을 하니까 우리 GPP 수련생들하고 또 친일본 우리 9차 천심 공명 기도 3일 수련에 참석했던 우리 식구님들께서 십시일반 조금씩 모금을 해 주셨는데 신기하게 그게 1차 회원식을 했던 비용하고 딱 일치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또 2차 이 가평 전투 관련된 그런 희생자들을 위한 2차 회원식을 지난 7월 10일 날 진행을 했는데요. 우리 한국 연수팀 직원들과 또 한국 40일 수련생들이 또 십시일반 모금을 해서 이렇게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지금 정리하는 것이 맞습니까? 아니면 정말 회원해야 할 그런 중요한 내용들이 있는데 제가 그걸 못하고 있는 건 아닙니까? 그렇다면 꿈에서라도 가르쳐 주십시오. 그렇게 하고 사실은 잠을 청한 날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침에 눈을 떠보니 꿈꾼 것은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일어나자마자 저의 고등학교 3학년짜리 아들이 갑자기 저한테 와가지고 아빠, 저 상을 받았어요. 근데 무슨 상이냐? 육군 참모총장 상이에요. 매년 이런 상을 주고 있니? 아니요. 선생님한테 물어보니까 처음이래요. 그럼 다른 사람들도 같이 받았니? 아니요. 저 혼자 받았어요. 너 뭐 때문에 받았어? 저도 잘 몰라요. 저는 이걸 보고서요. 어떻게 이 설악 고등학교 조그마한 마을에 육군 참모총장 상을 주지? 그것도 이 육군과 또 유엔군과 중공군을 회원하고 나니까 그 다음에 이렇게 상을 주는 것을 보고 저는 깨달음을 얻었어요. 이건 우리 아들한테 주는 상이 아니구나. 단순히 이것은 바로 이러한 영적인 정리를 한 이 우리 모든 우리 식구님들의 그 정성에 대한 감사함으로 영계가 보여주시는 거구나. 저는 그렇게 그 느낌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하여튼 영계는 어떤 방법으로든지 기도를 하면 가르쳐 주신다. 저는 그거를 사실 매 순간 느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가평 땅에 열을 그 대표자들이 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효의 대표자로서 장원한 정려각이 있고 강영천 효자문이 있습니다. 그리고 연려를 대표해서 연려 나주 정시 연려각도 있는데요. 이 장원한 이분은 회원을 제가 해드리려고 봤더니 우리 이기성 원장님께서 이미 10년 전에 이분을 회원을 하셨더라고요. 이분이 정말 대단하시더라고요. 12살 때 이 손을 피를 내 가지고 어머니께서 발작을 일으키니까 그 손을 피를 내서
먹여가지고 그 발작을 잠재우고, 또 아버지가 편찮으셨을 때는 아버지의 그 변을 손가락으로 묻혀가지고 맛을 보면서 그 몸 상태를 진단하고, 3년 심효정성을 부모님께서 돌아가셨을 때는 그렇게 하고, 또 어머님께서 고기가 먹고 싶다고 했을 때 겨울철에 이 꿩을 잡는데 매를 어떻게 잡아가지고 그 매를 훈련시켜가지고 꿩을 겨울철에 잡아서 어머니께 그 고기를 해드린 정말 효자더라고요. 근데 강영천 효자도 비슷해요. 강영천 효자도 이 꿩이 먹고 싶다고 어머니가 하니까 꿩을 잡아야 되는데 하니까 꿩이 닭장 안에 스스로 들어와 가지고 그 어머니께 그 꿩을 먹였다는 일화가 있어요. 야, 그래서 당신은 정말 효자구나. 그리고 어머니가 아프셨을 때 이 강현천 효자도 손에 피를 내 가지고 어머니께 피를 들여서 1년 동안 더 살게 한 그런 효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우리 수련생들을 모시고 가서 기도회와 그리고 이렇게 설명과 또 이렇게 이 봉사활동을, 주변 활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원장님께서 아직 보니까 이 두 분은 빠져 계시더라고요. 하셨다고 하셨는데 보니까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안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강영천 효자하고 또 나주 정시 연료를 지난주에 이 회원식을 해드렸어요. 근데 참 또 신기한 게 있어요. 어제 또 저희 아들이 저한테 아침에 와가지고 아빠 저 효행상을 탔어요. 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네가 너네 학교에서 가장 효자냐? 아니요. 근데 어떻게 받은 거야? 저도 잘 몰라요. 야, 여기서 저는 또 깨달음이 왔어요. 이게 정리를, 영적인 정리를 해주고 나니까, 효자 연료를 정리를 해주고 나니까 우리 아들을 통해 가지고 효행상을 주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늘의 역사구나 하는 것을 저는 또 한 번 더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이 천원 단지에 들어오기 전에 이 도서관이 있죠. 도서관 그 옆에 보게 되면 자유수호 순국지사 충원탑이 있습니다. 이 충원탑 안에는 6.25 당시 우리 설악면 민간인 희생자와 애국지사의 이름이 63명이 새겨져 있습니다. 이걸 회원하려고 보니까 회원이 돼 있더라고요. 그런데 어떤 분이 저한테 자꾸 이곳을 지나다니면 이상하게 가슴이 막히고 이상하게 답답해요 해가지고 이걸 다시 조사해 봤어요. 야, 다시 조사해 보니까 63명 중에 한 분이 회원이 안 돼 있더라고요. 그래 가지고 이분도 지난주에 사실은 회원을 해드렸는데 그분이 누구냐면은 김현문 지사예요. 그래서 그 김현문 지사가 얼마나 고통받았을까. 다른 62명은 다 회원이 됐는데 이분만 안 됐으니, 그래서 이분과 함께 그 부인까지도 회원을 해드렸어요. 그리고 그 터신까지 회원을 싹 하니까 신기한 게 회원하고 그 다음날 사람들이 거기 와가지고 청소를 싹 하고 그리고 풀을 싹 제초 작업을 하니까 다른 사람들은 그게 그냥 평범한 일이지만 제 눈에는 회원식을 하니까 이곳을 정리를 하고 있네? 그렇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꽃다발을 또 이렇게 또 쫙 올려드리고 하는 그런 또 일들이 있으면서 야, 역시 영계가 가르쳐 주시는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과정들을 통해서 2차 선민 대서사시 3일 수련이 진행되었는데요. 그 영상을 조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박수를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정성을 들이고 투입해야 합니다. 모두가 가평 복귀를 위해 노력하고 책임을 다할 때 이것이 모델이 되어 대한민국과 전 세계가 하늘 부모님 품으로 돌아오는 기적이 일어날 것입니다. 이러한 어머님의 말씀을 받들어서 정말 우리가 3일 수련을 진행하는데 비가 계속 왔습니다. 둘째 날은 가평 전역을 투어를 하는 그런 준비가 돼 있었는데 아침부터 비가 오니까 우리 직원분들은 이거 수련을 다른 프로그램으로 바꿔야 되나요 하면서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비 오면 비 오는 대로 맞고 더 은혜라고 생각하고서 이것을 진행하자 해서 이렇게 비를 맞으면서 영영방 참전 기념비를 참배하고 그리고 가평 지역의 환경 정화, 이 봉사 활동을 이렇게 진행을 하였고요. 그리고 북명 정목리에 가게 되면 이 38선이 그어져 있습니다. 그 38선에 가서 이렇게 기도회를 진행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정목리 38선을 중심 삼고 약 한 200m에 올라가게 되면은 그 정목리에 신앙 공동체 유적지가 있습니다. 근데 그 유적지에 정말 그 신령 교단 그 제7일 안식일 이 교단에서 정성을 들이면서 이렇게 신앙생활을 했던 곳인데요. 그 신앙촌 출발한 것이 1943년입니다. 우리가 신령 교단은 사실은 재림 메시아와 독생녀를 위한 그런 준비 기반이었지만 그것을 책임을 다하지 못함으로 그 뜻이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이 가평을 중심 삼고도 38선을 통해서 남과 북의 대치 상태인 그 자리에서 신령 교단에 그러한 준비가 있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 정말 주진태 연합회장님께서 북면에 가셔가지고 많은 것을 발견하시고 이렇게 참 하나하나 새로운 것을 찾아내셔서 저희들에게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북면 어텐디드 카페 정말 맛있는 차를 마시고 또 북면 타워를 관람하는데요. 저희들이 주기적으로 이제 다니다 보니까요, 이 면사무소에서도 이제 표지판과 안내문을 이렇게 또 부착을 해놨어요. 바로 직전까지는 없었는데 요즘에 이렇게 새로운 것들이 자꾸 들어서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날에는 우리가 천원궁에 올라서 한민족 선민 대서사시에 대한 부분을 실제 이렇게 천일성화 또 대서사시 이 사진을 보면서 설명을 듣는 참으로 은혜스러운 기간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제3차 천일국선민 대서사시 3일 수련회가 이제 9월달 29일부터 10월 1일까지 있습니다. 8월달은 정말 너무 많은 수련생들이 오시기 때문에 장소가 없습니다. 그래서 9월달로 또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효정 천보 특별 수련은 단순한 프로그램이 아니라 하늘 부모님과 참 부모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신령과 진리, 실천으로 거듭나는 삶의 전환점이 되고 있습니다. 개인의 변화가 가정과 교회, 나아가 세계로 확산될 때 우리는 참사랑의 향기를 전하는 선민으로서 천일국의 주역이 될 것입니다. 천심원과 수련원은 하늘 부모님, 참 부모님을 모시고 이기성 원장님을 중심으로 더욱더 하늘이 역사하실 수 있는 어머니의 복중이 될 수 있도록 정성을 다할 것을 다짐하며 효종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